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겸손과 온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였어요. 겸손과 온유가 뭐라고 했죠? 겸손과 온유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가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봤죠. 어떻게 온유해졌다고 했죠? 어떻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 지나간 인생 가운데 환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지나가는 것이 밤중에 지나가는 경점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죠.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걸 보면은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이 인생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 일이 아니구나.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오래 참는 거였어요. 오래 참는다는 건 무엇을 통해 주어져요? 환난이죠. 근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은 모두 다요.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단서가 있어요. 그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사실 사도행전을 나갈 것인가, 에베소서 한 번 더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이걸 꼭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들어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설교 본문도 계속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서 추가로 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인가요? 비가 엄청 부어져가지고 교인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비가 오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평상시에는 제 시간에 오시는데 좀 늦으시고, 이런 것들이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잠이 오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된 6장 10절부터는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에서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아까 읽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도 영적 전쟁은 항상 영적 전쟁이 아니죠. 그들에게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강건함을 힘입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1장에서 6장 9절에 거쳐서 교리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실천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한 걸까요? 김성수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책을 보게 되니까 군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군대에 가게 되면 뭘 배우냐면 총 쏘는 법 배워요. 그죠? 수류탄 던지는 법도 배우고, 특수부대에 가게 되면 폭탄 설치라든지, 그리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법도 다 배워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 정신 훈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고, 이들이 어떤 일을 과거에 벌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정신 훈화 시간을 상당히 많이 두거든요.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 참 중요한 건데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1장에서 교리와 실천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목표가 뭔지,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깔아놓고 이제 결론에 가서 진짜 영적인 전쟁이 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갈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무시 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끝으로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결론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먼저 성도인 너희는 주 안에서와 주님으로부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내 혈과 육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치르는 그런 육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힘의 강건함으로 치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네, 이것이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강건함이자 기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뱀에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한 말이에요. 뱀은 누구라고 했죠? 사단 마귀예요. 또 이따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시복음은 뭐냐?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창세기에 처음으로 띄워준 거예요. 물론 에베소서의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원시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악한 영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걔는 소울로 지옥으로 소울로 지금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지금 공포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무섭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묵시 가운데는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승리를 점차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날은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뱀의 대가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지만요, 혈과 육의 모습으로 보면 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건데,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이 닿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수모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아까 이거 예배 준비 전에 이거 준비한다고 아내한테 불순종한다고 했더니 사과할게요. 네, 잘 보고 있네요 제가. 네, 저도 찾으려면 막 열 군데 뒤져야거든요. 근데 찾는 연습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사회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 안에서 강건함의 능력을 받은 사도는 육적으로 어때요? 사회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의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봅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사단이 준 가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부끄러운 거였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죠. 거품 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나 예수 잘 믿지. 지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저 짓을 한단 말이야. 야, 괴로운 거예요. 내가 차라리 욕 먹는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주님이 욕을 먹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건한 그 주 안에서의 강건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육적으로는 어떻다?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성도에게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강건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는 14절 이하에 쭉 나왔어요. 그거 하나하나 보려면은 몽골을 몇 개 더 써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기원인지, 또 천사는 어떤 건지, 그럼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그냥 궁금했었는데, 궁금할 것 같은데. 자,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줄게요. 마귀라고도 하고 성경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과 대립을 할 때 보통 사단이라는 영을 쓰고 사단이라는 말을 쓰고요.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는 영으로 쓸 때는 마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제 뱀이라는 말도 있어요. 뱀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 디아블로 알죠? 디아블로. 네. 디아블로스가 악마라는 뜻인데,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중상하는 자, 중상에 헐뜯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마귀,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그 창조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천사들이죠. 그죠? 이 천사들에는 조직도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라고 표현된 성경을 보게 되면 법계 위에 속 시은 자 위에 또 보면은 스랍들, 스랍이 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성경 보면 그래요. 네. 스랍이라고 하는 건데 쉐라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라핌. 루쉐라핌 알죠? 네,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네. 쉐라핌. 네, 쉐라핌은 하나님을 포위하는 보좌, 법계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건 체루빔이라는 거예요. 체루빔. 그거 하나님이 이동할 때 수행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들의 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머리 위에 더 그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천사장에는 3명의 천사장이 있대요. 가브리엘은 누구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사람이 하나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 네. 미가엘은 누구죠?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에요. 미가엘이 누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거기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 천사 있죠. 그게 바로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단의 그 원래 이름, 천사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이게 루시퍼로 이제 나중에 변경이 되죠. 루시퍼. 자, 먼저 창조한 세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욥기서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거니까 보세요. 38장 4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섰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을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 38장은요, 하나님이 욥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봤어?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까치는 거야 하면서 쭉 읽다 보면 8절 보세요. 7절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천사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반란이 벌어져요. 승리진진해질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서를 먼저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금강석과 화목과 홍마도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시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부르빔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7절까지인데. 네. 찾아. 15절까지. 17절까지인데 17절 하는데 찾아서 읽는 게 낫겠네요. 에스겔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으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또 다정히 찾아본 이사야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5절 아까 읽었죠? 15절? 16, 17절 읽을게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2절을 보면 마치 두로왕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지금 두로왕에 빗대서 그 교만해져 가지고 그 풍족한 중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두로왕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사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에스겔서 28장을 통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널 완전히 지었고 완전히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엘 아까 기억나시죠? 루시퍼를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건 그가 맡은 역할이 뭐였다? 찬양을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지? 나도 아름답고 충분히 찬양받을 존재인데 이 마음이 루시엘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네가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워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볼게요. 이사야서 14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에서 17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시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땅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쫓겨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죠. 뭐라고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로다. 내가 한번 비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게 바로 그 마귀의 기원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똑같이 나온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있으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지금 미가엘이 천사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지금 하늘에서 이미 창세기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게 빼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제 이기지 못해서 전쟁이 졌죠. 당연히 지죠. 어떻게 하나님과 비기겠어요. 근데 얘가 땅에 내쫓기는데 내쫓길 때 누구도 내쫓겨요? 사자들도 나와 있죠. 이게 누구예요? 루시퍼를 따르는 다른 타락한 천사들도 같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고 유다일서 1장 6절 읽어보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전쟁에서 이렇게 졌어요. 그리고 수월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을 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간을 자기와 같이 만들려고 창세기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떤 모습을 갔어요? 뱀의 모양으로 간 것뿐이에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대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창세 이전의 전쟁 때 이미 그 마귀, 그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지 왜 땅에 내어 쫓게 하셔가지고 그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가 사과를 먹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니까 왜 하나님 마귀를 안 없앴냐 그 얘기를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자기 뜻을 두고 실행하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늘 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따가 저가 생각하는 왜 없애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을 볼까요? 12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다시 본문 와서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네, 이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 자, 그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통치자들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 룰러스예요.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 처음 들어봐요? 아르케?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이게 처음, 시작, 근원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예요.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분, 알파의 오메가. 그죠? 천사나 악마에게도 똑같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의 존재 세력을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흘러가서 몰랐는데 저기 어디 쪽이죠? 거기? 그 땅밖에 하는데 그 단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논란이 됐던 단체인데 아무튼 특별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통치자들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권세자들이 있죠. 그건 더 파워스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하면 엑수시아. 아르케처럼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사단에게도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대득 비빌 바가 못 되지만 이거는 권세자들이라는 거는 아까 통치자들하고는 달라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이나 힘의 권세가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철학 있죠. 사상들 있죠. 네? 진화론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신비주의라든지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읽어봤듯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사단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런 속임들로 멸망할 자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곧 진리의 사랑을 하여금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진리인 양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가 아니야. 여러분 그건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형통하게 잘 된다는 거. 그 번영신학,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수들이라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도 있고 금욕주의도 있고 신사도 운동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표현식으로 하면 혈과 육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따르게 해요? 아니면 자기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말하지 아니하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시는데 통치와 권세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사단이 이미 반역의 마음을 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 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와 비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마음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 중심성의 마음을 인간에게 똑같이 심어준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 타락한 결과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로 빠짐없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모든 사건과 모든 걸 해석할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요, 아까 에스겔서 28장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 땅이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두로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 아까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실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지배할 가운데 있는 모습은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통치자가 권세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통치와 권세자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목사들은 이걸 위해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많은 정치 견해를 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정치인으로 갔을 때의 모습이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시위하고요. 같이 나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대항하는 거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힘을 갖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오히려 그 힘 앞에요. 그 힘 앞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힘을 갖자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로마 병정들 로마 다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강국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했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요. 그게 지금 예수 믿는 거냐고요, 진짜.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상태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건 이 세상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게 바로 어둠이라고 했죠. 그때 따랐던 이가 누구라고요? 여기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아까부터 배운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자예요. 이게 꽉 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쫙 잡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같죠? 아니요. 마귀가 꽉 잡고 그걸 시키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유라고 불러요. 이걸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권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분별을 못해요. 이 존재가 있다는 걸 알지는 못해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지배하에 사는 자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살인, 간음, 사기 있잖아요. 강력 범죄들 뒤에는 마귀가 항상 있어요. 사단이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관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가인이 죽였을 때 가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헤롯이 유아를 말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유아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사단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인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인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기에서 하늘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곳 전체의 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들까지도 공격한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 마귀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마귀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권위 아래 있을 뿐이에요. 욥기서에서 봤죠? 욥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사단이요 베드로라고 대표되는 성도를 밀가루 보듯이 청구를 해요. 얘 이렇게 죄 지었어요. 얘 가만히 내두실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얘는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마귀를 없애지 않느냐 이거죠. 잘 모르지만요. 이게 성도가 양육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다 예비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다고 왜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라고 대드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도 한낱 토기장이도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다 지들 마음대로 정하는데 내가 못 정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용이라는 건 성경에서 용은요 마귀 사단 마귀를 뜻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12장 전체를 아셔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바로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해산해서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으로 다니는 권세를 가졌어요. 성경에서 철장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나찰을 닦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라고 나왔죠. 교회가 뭐예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한 때와 두 때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고 양육을 받는다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을 때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하게 그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 아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선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또 읽어볼 거예요. 그걸 담게 하기 위해서 마귀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잠을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잠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문짓하게 만든다는 거고 딴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외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못 듣게 되고 하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뭐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넣기도 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야,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 지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를 칭찬해놓고 지금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왜 사단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일들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넣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말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혈기 많았던 베드로가요 여종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 잡혀올 때 어떻게 해요? 제 예수님과 한패예요라고 하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네, 사단이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심든 공포를 심든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을 자기처럼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버려야지. 나처럼 만들어야지. 그래서 걔네들도 우는 사람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조직 체계를 딱딱 갖추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 다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요 치밀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몇 개년을 세운다고요. 몇 년 영혼을 세우고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 걔네들이.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치밀하고 치밀해요. 그렇게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과 39장을 읽고 마칠게요. 28절에 3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양육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이 뭐예요? 29절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이 바로 그거예요. 용어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걸 칭의라고 하는 거고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건 성화와 영화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나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에서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과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